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피터 버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통 문화에서는 인간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예였습니다. 명예는 공동체 내에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는 이에게 주어지는 거죠. 시민이든 아버지든 어머니든 교사든 통치자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주어진 역할을 다 잘했을 때 명예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개인주의적이며 가치의 근거가 존엄에 있습니다. 존엄이란 사회적으로 부여된 역할이나 범주와 무관하게 각 개인이 자신의 정체와 자아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는 각 개인의 성취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라는 엄청난 압력을 가합니다. 선한 시민이나 가족이 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여기에다가 꼭대기에 올라서야 하고 자신이 정상급임을 내보여 증명해야 합니다. 자신의 성취와 성공을 통해서만 존재의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게 사실은 세상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취와 성공을 통해서만 존재의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는 징후가 따로 있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정상을 지키지 못하면 삶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성취와 성공이 마음속에서 우상으로 변해버린 그런 모습으로 현대인들은 살아갑니다. 1970, 80년대에 정상급 테니스 선수였던 크리스 에버트가 있습니다. 그녀의 통상 승률은 역사상 모든 단식 선수를 통틀어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고려할 쯤에 그녀는 망연자실해서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테니스를 떠나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이 될 것인지 너무나도 막막합니다. 테니스 챔피언이라는 신분이 내 삶을 규정해 왔던 터라 우울하고 두려웠습니다. 완전히 길을 잃었습니다. 경기에 승리하면 내가 대단한 존재로 느껴져 기분이 좋았습니다. 마약 중독과 비슷했습니다. 내 정체성을 얻으려면 승리와 박수갈채가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죠? 이 성취와 성공에 이 존재의 안정감을 두고 현대인들은 너무나 삶을 많이 경영해 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성취와 성공이라는 우상에 우리의 정체성을 두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성취와 성공에 정체성을 두지 않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 아주 큰 관건인데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취와 성공에 정체성을 두지 않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크게 세 가지 규례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물두멍 규례입니다. 물두멍이라는 말은 물을 가득 담아 놓는 대야, 대야를 의미합니다. 물두멍의 재료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0장 18절 전반절에 보면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물두멍이죠. 이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었어요. 좀 더 크게 하나 더 보여주시면,
사진 그 다음 거. 이게 물두멍이에요. 노수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두멍의 모양이나 크기가 성경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전승에 의하면 물두멍에는 4명의 제사장이 씻기에 충분한 양의 물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물두멍의 모양이 좀 다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노수로 만드는 거죠. 또 이 물두멍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출애굽기 18장 18절 후반절입니다.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회막이 어디죠? 성소예요, 성소. 제단은 번제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번제단 배웠죠? 짐승을 불사르는 것. 그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이 물두멍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물두멍의 기능이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30장 19절부터 21절에 나타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의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 즉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어야 된다, 손발을 씻어야 된다, 이걸 반복적으로 2번씩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 그렇게 해야 합니까? 일단 번제단을 거쳐서 성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손발을 씻어야 되는 거죠. 번제단을 거쳐서 피가 튀겨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손발을 씻고 그 다음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또 번제단에 가서 그 직분을 행해서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손발을 씻는 것은 바로 회개를 통해서 정결케 함을 의미하는 거죠. 만약에 손발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면 제사를 드리다가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제사장은 처음으로 위임을 받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제일 먼저 할 일이 온몸을 씻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4절을 보세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위임식을 하려고 하면 먼저 물로 씻어야 됐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물두멍에서 온몸을 씻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죠? 손발만 씻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신약 요한복음 13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이 시작될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찮은 하인들이 하는 이런 일을 하시지 못하도록 말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오버했죠. 그래서 손발뿐만 아니라 발뿐만 아니라 머리까지 씻겨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좀 이 회개를 2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온몸을 씻는 단회적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단회적 회개. 그리고 손발을 씻는 반복적인 회개가 있다는 거죠. 단회적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원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말하죠. 회심. 우리 삶의 목적과 동기를 주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것이고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 뭐라고요? 생명을 얻는 회개. 생명을 얻는 회개가 이 단회적 회개, 회심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될 때 모태신앙이든 아니면 그냥 중간에 예수님을 믿었던 반드시 뭐가 있죠? 바로 이 단회적 회개. 나의 삶이 주님과 너무나 거리가 있고 잘못된 길로 갔구나.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돌이키는 그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 과정이 뭐라고요? 회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회심은 단회적 회개예요. 한 번 딱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생명 얻는 회개 이후에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우리의 손과 발이 계속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자꾸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손과 발을 씻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뭐예요? 반복적 회개입니다. 근데 이단 구원파는 뭐라고 얘기해요? 회심하면 그 다음부터 회개할 필요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성경을 정말 모르는 왜곡된 그런 메시지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 죄악된 모습들이 드러나잖아요. 특별히 이제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렇게 7가지 주요 주제에 대해서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설교했는데 첫 번째 게 뭐예요? 숨은 동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려고 하면 자기도 인식하지 못했던 숨은 동기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죄된 본성에서부터. 그래서 계시적인 회개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도록 회개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지 뭐예요? 성화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 반복적 회개는 물두멍의 의미와 연결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는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정두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자, 노수의 재료는 그 물두멍의 재료는 노수였어요. 근데 그 노수를 누가 낸 거죠? 성전에서 수정두는 여인들이 자신을 보기 위해서 사용했던 거울, 청동 거울, 그것으로 만들었어요. 이 시대는 아직 철기 시대가 아니에요. 거울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수로 그 거울의 역할을 대신했다는 거죠. 자, 놋거울로 만들었다는 것은 물두멍에 제사장들이 이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짐승의 피로 물들어져 있는 그 모습이 그 놋 물두멍을 보면 보인다는 거죠. 제사장들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보혈로 씻어진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했다는 거죠. 물두멍에서 피를 닦아내면서 제사장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날마다 인식했다는 거죠. 보혈로 씻어진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매우 중요한 정체성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보혈로 내가 씻김을
날마다 받는다, 그 의미는 그 다음에 따라오는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또 있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주 중요한 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구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씻겨진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로 씻겨진다는 것은 바로 이런 정체성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이거를 이 가슴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거를 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것은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공과 성취를 뒤로하고 살아가야 할 아름다운 정체성이라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나주 지금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자아가 죽는 거 나오죠? 그래서 그게 막 짜증이 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이 분명히 자기 심령 안에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도 죽음을 경험하며 나를 죽임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해야겠다. 이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그 내용만 보면 짜증이 나죠. 뭐 이렇게 어떻게 살아? 짜증이 나죠. 그건 우리 힘으로 살란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사랑받는 자라는 이 확신 속에서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깊게 받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이 자아의 죽음을 경험해 가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이 포커스가 잘못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있죠? 성공과 성취라는 우상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을 살펴보면 고위층 경영진을 상대하는 상담자 메리 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는 성취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했어요. 성취는 우리 시대의 술이다. 아주 심오한데 성취는 우리 시대의 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요즘 최고의 실력자들이 남용하는 것은 술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입니다. 성공했으니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프로젝트를 마치면 하늘이라도 날 듯한 기분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영원하지 못해서 당신은 다시 보통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봐야 또 보통이지만 그래도 행복감이 좋으니 또 취해야 합니다. 술 취하는 것처럼 취해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그 도취감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계약을 따내려고 했는데 승인이 나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존재감이 위태로워집니다. 여태껏 자기 가치를 외부에서 얻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기의 가치를 자꾸 외부에서 얻으려 한다는 거죠. 이런 주기가 반복되면 결국
고통의 단계까지 떨어져서 고통의 단계까지 떨어지는 일이 자꾸 더 잦아집니다. 도취감도 별로 황홀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번에 무산됐던 것보다 더 큰 계약을 따낸다 해도 왠지 행복감이 뒤따르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아예 보통으로 돌아갈 겨를도 없습니다. 다음번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아주 혈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성취 중독자로 나머지 모든 부류의 중독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성취 중독자로 살아가면 안 돼요. 또 하나님의 일을 교회 안에서 하면서도 이 지뢰밭들이 있어요. 성취 중독자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정체성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혈로 씻어진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죠. 그 의미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정체성이 여러분 영혼 안에 각인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삶을 살면 직장에서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그죠? 성취에 목숨 걸지 않을 거예요. 내가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 사실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인생을 경영해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성취에 이 중독에 빠지게 되면 어때요? 그 우상에 빠지게 되면 너무나 피곤해요. 너무나 곤고해요. 삶이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면 진정한 만족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도 중요한데 거룩한 관유의 규례가 나옵니다. 거룩한 관유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Holy Anointing Oil, 그러니까 거룩한 기름 부으심의 오일이라는 것이죠. 거룩한 기름 부으심의 오일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관유, 거룩한 기름 부으심의 오일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출애굽기 30장 23절부터 24절에 나와요. 너는 상등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자, 거룩한 관유, 거룩한 기름 부으심의 오일은 상등향품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최고급, 제일 좋은 향품이란 뜻이에요. 그 당시에 제일 좋은 향품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액체 모략은 여성용 향수나 화장품, 또 이렇게 마취제, 우리 이렇게 몰약을 이렇게 드렸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그게 마취제 성분이 있기 때문에 액체 몰약이 사용됐다는 거죠. 그거 500세겔, 약 6kg이에요. 플러스 육개는 월계수 나무하고 좀 흡사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급 향품이었어요. 그거 250세겔, 약 3kg 플러스 향기로운 창포, 고급 향품인데 우리나라 단오절에 창포로 머리 감잖아요. 창포물로. 그거예요. 그거 250세겔, 약 3kg. 계피 아시죠? 계피 500세겔, 약 6kg이에요. 거기 플러스 이 감람기름, 올리브 기름 아시죠? 올리브 기름 한 흰 약 4리터로 이렇게 섞어서 잘 적절하게 조합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런 관유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출애굽기 30장 25절에 보면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향을 제조하는 방법대로 만들어야 하고, 향과 기름을 적절하게, 이 고난도 기술인데 적절하게 배합하는데 상당히 아주 정교한 기술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막의 기구를 만든 부살렐이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7장 29절에 보이는데, 이 부살렐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아주 공교하게 성막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도 아무나 만들 수가 없었어요. 부살렐이 만들었던 거예요. 이렇게 적절한 이 비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 관유는 다른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것을 만들면 안 돼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의 몸에 부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출애굽기 30장 33절에 보세요.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백성 중에 아웃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호적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거룩한 관유를 사용하는 것과 그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거룩한 관유는 출애굽기 30장 26절부터 29절을 보면 모든 성막의 기구에 발라요. 그래서 그 물건들을 거룩하게 했어요. 지금까지 나왔던 성막의 기구들 있죠. 거기에 다 바르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게 성막의 기구들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성막의 기구가 거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도 거룩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 거룩한 관유를 누구에게 발랐습니까? 출애굽기 30장 30절을 보세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9장 29절에 보세요. 이 기름 부음은 씻는 것처럼 어때요? 제사장이 위임을 받을 때 가장 먼저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29장 29절에 보세요. 씻은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는 거죠. 씻고 옷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는 것, 그 위임식에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름 부으심은 위임식 때 한 번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용을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되어야 했죠.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자, 거룩한 관유는 거룩한 기름 부으심의 오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을 신약 시대의 의미로 해석해 본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죠? 바로 그게 성령 충만이죠.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단지 회심할 때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결코 아니고요.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성령 충만한 삶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신대원에서 배웠던 그 성령 충만의 원어적 뜻이에요. 항아리가 있어요. 항아리가 있는데 아직 물이 넘치지 않아요. 호수를 가져와서 거기에 물을 붓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물이 넘쳐서 밖으로 막 흘러 넘치겠죠. 성령 충만한 상태가 바로 그 상태라는 거예요. 물이 항아리에서 밖으로 흘러 넘치는 상태. 또 두 번째는 이사를 했어요. 근데 이사하면 주인의 취향이 있잖아요. 가구를 놓는 취향. 그거에 따라서 가구들이 다 배치되잖아요.
그 배치된 상태가 성령에 충만한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자신감은 성령의 충만함과 연관돼 있어요.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신감이라는 것은 어제의 패배나 실패가 내일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마음의 상태예요. 자신감이 뭐라고요? 난 과거에 패배했고 실패했어. 그러나 그게 내일의 승리를 이끌어 줄 것이라고 믿고 확신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뭐라고요? 자신감이에요. 진정한 자신감은 근거 없는 희망에 기초하여 만들어지는 심리적인 에너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능가하는 데서 오는 새로운 종류의 힘을 느끼는 것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 새로운 종류의 힘이 뭘까요? 바로 성령 충만이죠. 그 성령 충만할 때 자신감 있는 그런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잘못된 자신감을 세우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쉽게 볼 수 있어요. 예를 든다면 시합하기도 전에 어리석은 선언을 하는 거죠. 3회 안에 너 KO 시켜서 내 이길 것이다.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막 그렇게 막 선포하면서 막 으름장을 넣는 권투 선수 있잖아요. 어디에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는 10전 10패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상품에 대해서 과장된 이야기를 막 늘어놓는 세일즈맨 있잖아요. 막 그게 어디서 갖고 온 자신감인지 모르는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들이죠. 불안한 상태를 이기기 위해서 막 허세를 떠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게 다 근거가 없는 자신감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오른손이 확실하게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는 자신감이에요. 확실하게 존재 중심에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는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시편 63편 8절에 이런 언급이 나와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여러분 따르세요? 그러면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는 것, 그걸 존재적으로 경험하고 느낀다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에 저는 다른 게 다 필요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존재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걸 경험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바로 성령의 충만한 상태예요. 그러면 삶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 자신감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고민할 필요 없어요. 맨날 자상 쭈그러져서 자기만 바라보면서 열등감 속에서 막 할 자신 없게 막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지면 돼요.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존재론적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제가 좀 설명을 좀 더 쉽게 해볼게요. 아버지가 있어요. 또 아들이 있어요. 아주 어린 아들이. 근데 자전거를 탈 줄 몰라요. 그래서 자전거를 가르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꽉 잡고 있어야 되죠. 애는 막 자전거 주체를 못 하는데 놔버리면 막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뒤를 자꾸 쳐다보면서 얘기하겠죠. 아빠, 아버지 정말 끝까지 좀 붙들고 계세요. 저 넘어지지 않게.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붙들고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어때요? 되지도 않는데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막 움직이다 보면 나중에 아버지가 그 손을 딱 놓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가잖아요. 가죠. 근데 그 아이는 어떤 생각을 갖는 거죠? 아버지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이것이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는 성령 충만한 상태와 같은 거예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렸어요. 결국 그렇게 되면 자신감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하세요? 그럼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예를 좀 더 들어볼게요. 윌리엄 오슬러
오슬러 경은 현대 의학사의 가장 존경받는 의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윌리엄 오슬러 경은 그의 저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써놓고 있어요. 어느 날 그는 런던 병원에 소아과 병실을 갔습니다. 방 안구석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기쁜 마음으로 주목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의 시선은 팔에 인형을 안고 구석진 곳에 침대에 혼자 앉아 있는 한 조그만 아이에게 쏠렸습니다. 그 아이는 외로워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유모에게 물어보았더니만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에게 따돌림 당한다고 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죽었고 아버지가 단 한 번 방문해서 아이가 지금 꽉 붙들고 있는 그 인형을 주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 한 번의 방문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다시는 그 아이를 데리러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다른 아이들은 그 아이를 하찮게 여기고 멸시했다는 거죠. 윌리엄 경은 이와 같은 순간에 최선을 다해 즉시 그 아이의 침대로 갔습니다. 얘야, 좀 앉아도 되겠니? 그는 다른 아이들이 놀고 있는 곳까지 다 들리도록 아주 충분히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에 오래 있을 수 없지만 난 정말로 널 만나보고 싶었단다. 이때 그 아이의 눈에는 기쁨의 전기를 띈 것처럼 눈이 빛이 났습니다. 몇 분간을 그 아이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조용하게 거의 비밀 이야기를 속삭이는 톤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인형의 건강은 어떠한지 물었습니다. 청진기로 그 인형의 심장 박동을 조심스럽게 들어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가 가려고 일어섰을 때 그는 다시 큰 소리로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게 했습니다. 우리 비밀을 꼭 잊지 마라. 알겠니?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오슬러는 이 방을 나온 후에 돌아서서 한때 무시당했던 소녀가 이제 병실 안에 있는 모든 아이들의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친밀한 접촉을 하는 안전지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안전지대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접촉을 한 그런 경험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신앙의 스토리가 스펙을 이기려면, 그죠? 스펙은 모태신앙 몇 년, 이런 거라 그랬죠? 스토리는 지금 하나님과 만난 그런 거라 그랬어요. 근데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스토리가 스펙을 이기려면 이러한 안전지대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접촉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친밀한 교제가 없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함이 시작됩니까? 성령 충만함이 시작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이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에 이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접촉을 통한 안전지대를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세상의 성취와 성공에 정체성을 두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의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 떡과의 전쟁을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하고 계세요? 자기 머릿속에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 돈 벌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돈이 떨어져.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는 성취와 성공의 우상 속에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갇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몬의 신에 이끌려 사는 거죠. 근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아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믿고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게 전쟁이에요. 만몬 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그것을 틀어막아요. 그리고 달콤하게 눈에 보여지는 돈에 의해서 움직여지도록, 눈에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도록, 조금만 정신을 못 차리면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꽁꽁 묶어버려요. 근데 뭐라고요? 이 떡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이게 존재적으로 경험돼야 돼요.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구나, 사업에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야. 이게 경험돼야 돼요, 삶에. 그래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떡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교회 생활하는데 몰라요. 자기의 어떤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만몬의 성취와 성공으로 움직여가는 삶이 대부분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 안전지대를 꼭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이 40일 동안 그냥 허투루 시간 보내지 마시고 정말 그 안전지대를 경험하세요. 정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 행복한 스토리, 그러니까 내 영혼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님과 함께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향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5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본문에 4종류의 향이 나와요. 소합향, 이 몰약의 주액으로 이 정제한 그런 향이에요. 또 나감향, 이거는 지중해 연안의 어패류 껍질에서 채취한 향이에요. 풍자향, 이것은 시리아, 아라비아 등지에서 자라는 관목의 줄기에서 채취한 거죠. 유향은 관목 껍질에서 흘러나오는 수지에서 채취한 향이에요. 무슨 향인지 다 몰라도 되는데 그 당시에 이 향을 얻으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돈을 얼마나 많이 들였겠어요. 최고급의 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35절에 보면 소금으로 성결하게 했습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기능의 역할을 했던 거죠. 또한 이 향도 37절 38절을 보면 법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 법대로만.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너무 향기로운 냄새니까 우리를 위해서 냄새를 맡으려고 만들려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호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출애굽기 37장 29절을 보면 지혜와 총명을 부으셔서 성막기구를 만들었던 부살렐이 이 향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면 향을 두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출애굽기 30장 36절에 보면 그 향 얼마를 곱게 찧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증거궤 앞에 두라 하는데 이것은 뭐예요? 이렇게 지성소가 있고 증거궤가 있어요. 그리고 휘장이 있죠. 그 앞에 뭐가 있죠? 지난주에 배웠죠. 향단, 분향단이 있잖아요. 분향단 옆에 두라는 거죠. 그래서 분향단 옆에 두고 분향을 이 향으로 아침 저녁으로 했던 것이죠. 지난주에 분향단에서 드리는 향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도들의
기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이에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 향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기도. 세상의 성취와 성공에 정체성을 두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앞에 두 가지는 좀 정체성을, 보일러 씻어진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유지하는 것, 약간 어떤 부분에서 수동적인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세 번째는 뭐예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느낌을 주게 해요. 왜냐하면 천국은 어때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면 수동적으로 좀 자기를 성찰하며 자기를 점검하며 자기 내면을 정리하는 거 필요하지만 또 필요한 게 뭐예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맞다면, 그죠? 이 성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찰하신 것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맞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꽉 잡고 그것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돼 있어요. 원리가. 우리 앞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내가 정말 이렇게 보혈의 피로 덮여져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이런 걸 살펴야 되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거 회개해야 돼요. 근데 그것으로 끝내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적극적인 걸 해야 돼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누가 싫어하겠어요? 영적인 실체가 있단 말이에요. 원수 마귀가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깨뜨리고 무너뜨리면서 강청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깨뜨려야죠. 무너뜨려야죠. 그렇게 해서 어때요? 그것을 취하는 거예요. 그것을 취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말해요. 열정적인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것을 이게 이루어가는 것을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죠? 그런데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해요? 이렇게 오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구분이 되는데 맨 처음에 구분이 안 돼요.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강청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어때요? 변화의 여정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부르짖다 보면 자기가 알아. 이거 욕심이구나. 그래서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좌표를 조정하게 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돌파하게 하시는 것을 하게 돼요. 40일 동안 이렇게 사순절 동안 쭉 기도하는데 부르짖는데 이렇게 자기 달라고만 기도하면서 막 머물러 있는 사람은 없어요. 분명히 내면 속에 어떤 변화와 하나님의 마음들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인내를 하게 되잖아요.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도록 계속 씨름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청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숨은 동기들이 꺾여지고 깨어지면서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기도의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천국이 침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정리가 된다는 거죠. 기도 속에서 40일 동안 부르짖기만 해. 그거 좀 정상이 아니라고 그랬죠. 분명히 뭔가 하나님이 이 흐름 속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정리해 가는 거죠. 낙심과 슬픔은 다른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슬퍼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로봇가 아니에요. 그래서 또 때로는 이런 일들이 잘 뜻대로 이렇게 안 이루어지고 또 여러 가지 병들고 힘들면 슬퍼하고 힘들어할 수 있죠. 비즈니스가 잘 안 열려요. 슬퍼요. 왜 이런가? 슬퍼요. 그죠? 슬픔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뭘 하면 안 되냐면 낙심하면 안 돼요. 슬픔과 낙심은 다른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슬픔과 낙심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낙심은 완전히 자기 안에 고립된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슬픔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래 너 정말 아프고 힘들겠다 격려해 주시고 다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세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낙심하면 나는 정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이게 자기를 성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생각이 자기를 완전히 사로잡은 거예요. 그럼 잠도 못 자죠. 불면증에 휘날려요. 안 된다는 생각이 자기를 사로잡은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필요한 상태예요. 그 낙심, 안 되고 나의 삶은 자신이 없고 나는 돈 벌 수도 없고 나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게 낙심이에요. 근데 낙심하고 있는지 힘든 상황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는지 구분하셔야 돼요. 낙심하면 해결할 수 없어요. 정말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서 그 낙심의 중병을 깨트려야 돼요. 무엇인가 소독할 때 가장 흔히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삶는 거예요. 100도의 물로 5분을 삶으면 병균이 다 죽어요. 근데 50도쯤 되는 미지근한 물에서 5시간을 넘게 놔둬도 있죠. 절대 죽지 않아요. 정말 나가려면 낙심하지 말고 안 된다는 생각 자체가 뭐예요? 그게 불신이에요. 자기의 과거의 경험 속에 갇혀 있는 거죠. 제 자신감은 뭐예요? 외부로부터 오는 그 영적 에너지, 힘,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할 수 있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불신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 속에 그냥 갇혀가지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믿지 못하고 그냥 불신하고 의심하며 그 속에 갇혀 지내는 것. 바로 이게 심각한 불신앙의 상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40일 동안 그런 내 생각 속에 내 영혼 안에 막 붙어있는 이 낙심으로 나를 몰아넣고 고립으로 몰아넣어서 나를 절망 속에 빠뜨리게 하는 이 생각들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오도록 해야 되고요. 또 우리 직장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도록 해야 되고요. 삶의 현실 속에 변화와 회복이 오도록 해야 할 필요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강청하여 부르짖어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성취와 성공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려면 보혈로 씻어진 정체성을 날마다 가지셔야 돼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그 안에서의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 예수님의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2번째,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안전지대, 이게 꼭 마련되어져서 충만함이 유지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번째는 적극적인 요소예요. 침노해야 돼요. 천국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어둠을 깨뜨리고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적극적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